자, 여기 보면 두 가지를 버렸어요. 이방 신상과 귀에 있는 고리를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베델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없어져야 돼요. 첫 번째가 이방 신상. 이방 신상은 뭘 상징하냐면 자기의 소원이, 자기 소원, 자기의 뜻, 자기 욕심을 묻어야 된다. 자, 신상은 사람들이 왜 들고 다닙니까? 예, 그 라헬이 자기 그 속에 저번에 보니까 도망 나올 때 드라빔을 훔쳐왔죠. 자기 아버지가 갖고 있던 개인 신상 드라빔을 훔치고 왔죠.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 우상의 특징은 딱 한마디로 우리 샤머니즘이죠. 우리 조상들이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은 자기 속에 있는 욕심을 이루고 싶은 게 인간이 갖고 있는 원초적인 욕망이죠. 즉, 내 인생은 내 것이고, 그래서 내 것이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고 높아지고 싶으니까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되기를 원하는 그것 때문에 자기의 소원을 이루어줄 신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신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소원을 이루어줄 신을 인간은 끊임없이 찾는다. 이것이 어디에 들어옵니까? 기독교 안에도 들어와 있다. 나의 소원을 이루어줄 수 있는 하나님. 나의 소원을 이루어줄 수 있는.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의 기도와 자기의 갈망과 소원을 이루어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자꾸 또 찾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다. 결국은 이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섬기는 거야. 그런데 이것이 뭡니까? 결국은 자기를 괴롭히는 거야. 내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야말로 내 자신을 학대하는 행위. 왜냐하면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할 대로 안식이 안 된다. 내 뜻과 내 소원을 가지고 있는 이상, 이것을 추구하고 따라가는 이상 베델 안식에 이르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안식할 수 있는 곳은 집이죠. 여러분이 교회 와서 막 이렇게 또 하다가, 교회도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집이다. 집이란 말은 쉴 수 있는 곳, 안식이다. 집 그러면 무조건 안식이야. 사모님 안식 사모님 계신데. 네. 집은 왜 안식입니까? 집이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제가 제 성격이 좀 그럴 수도 있지만, 네, 여러분 남의 집에 가면 제일 불편한 게 뭡니까? 옷을 좀 이렇게 정갈하게 입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자세도 좀 똑바로 앉아야 돼요. 근데 내 집에 갔다 그러면 제일 큰 특징이 뭡니까? 뭐 이쁘고 뭐 좋고 이런 옷 다 벗잖아요. 제일 좀 싼 옷, 추리닝, 잠옷 이런 거 아주 허름한 옷, 뭐 입은 듯 만 듯 이런 옷을 저도 집에서 그렇게 입고 살고 있는데 너무 행복하다고요. 그리고 집에 가는 건 뭡니까? 내가 좀 벗고 있어도 참 흥이 안 돼. 머리카락이 막 완전히 막 사방으로 막 떡이 되고 날아 있어도 괜찮아. 그게 집이잖아요. 그래서 이 베델은 하나님도 안식하고 사람도 안식하는 곳인데, 우리도 우리의 소원을 가지고 안식이 안 되고, 하나님도 만약에 하나님이 이기적인 분이라면 자기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조차도 안식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베델에 가기 위해서 자기의 소원을 뜻하는 신상을 땅에 묻고 갔다. 자, 두 번째가 자기 귀에 있는 고리입니다. 고리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꾸미는 거죠. 자기를 포장하는 거예요. 뭐가 나면 옷을 꼭
우리가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옷, 하나님이 걸어주시는 고리를 걸고 우리가 살아야 되고, 우리가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 내 인생이 너무 쉬워져요. 쉬워져. 그런데 내 영광을 구하려고 하면 인생이 정말 고달픈 거예요. 답이 없어. 보세요.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우리 인생을 보세요. 저도 목회가 작은 목회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내 영광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부끄러운 거라고. 그죠? 해결이 안 돼. 언제 내 영광을 구하겠어요? 숫자가 많아져야지 내 영광을 드러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숫자가 많아져야지 내가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기 때문에 뭐죠? 땀을 흘려야 된다. 내가 땀을 흘려서 내가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인생이 피곤한 거예요. 되기도 하지만 안 되는 건 너무 많아.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많은 이제 교회에서도 그렇고 가르침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성공을 해야 되고 잘 돼야 되고 세상에서 높아져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된다. 이런 거짓말을 퍼뜨린단 말이에요. 예, 거짓신앙.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그죠? 오히려 내 영광이 없을수록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됐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왕이 되어가지고 높은 보좌에 앉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모든 사람 보시기에 완전히 실패하고 십자가에 달려서 미련하고 약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어떤 개념인지 모르면은 우리가 베델, 안식에 이르지 못한다. 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되는 것은 너무너무 사실 쉽단 말이에요. 뭐만 드러내면 되냐면 우리 자신이 연약하고 미련하다.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더 좋은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알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 베델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신상 곧 자기 뜻과 귀에 있는 고리, 자기 영광이 이것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 알게 될 때 우리는 이것을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루터의 제가 요즘 계속 보고 있는 게 루터의 하이델베르크 명제라는 책이에요. 이는 루터가 28개 명제를 가지고 영광의 신학자들하고 이제 그 토론을 벌였던 거예요. 근데 이 명제에 보면은 아주 그 15번째 명제가 굉장히 시사하는 점이 깊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려도 여러 번 반복해서 앞으로 드릴 텐데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루터가 15번째 진리 명제를 이야기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유의지는 능동적인 능력으로서 선행을 하기는커녕 인간이 갖고 있는 자유의지는 능동적인 능력으로서 선행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 선과 악을 스스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루터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유의지는 능동적인 능력으로서 선을 행하는 기는커녕 무죄한 상태에 머물러 있지도 않을 것이다. 인간의 자유의지는 무죄한 상태, 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그런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오직 수동적 능력으로서 머물러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을 썼어요. 인간의 자유의지는 한마디로 하면 능동적인 능력이 아니라 수동적인 능력이다. 이게 루터의 정의예요. 인간의 자유의지는 능동성이 아니고 수동성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스스로
선을 행해서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축복과 사랑을 받을 능력이 없다. 인간의 자유의지는 오직 수동적인 능력, 받을 수 있는 능력밖에 없다. 받을 수. 받는 능력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여자라는 거죠. 여자. 받는 능력. 또 씨앗을 받아들이는 능력. 오직 받는 능력밖에 없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근데 중세 신학의 교과서를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피터 베드로죠. 피터 롬바르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피터 롬바르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자유의지에 관한 이 사람이 자유의지에 관한 옹골한 옹호론자인데 이 사람이 중세의 교과서를 기록했는데 타락 이전에는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 창조의 은혜 덕택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잖아요. 그 창조의 은혜 덕택에 피조물은 무죄한 상태에 머물 수 있기에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게 타락 이전의 인간의 모습이다. 자, 타락하기 전에 인간은 무죄한 상태에 머물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게 생각해보면 요즘 이제 신학자들이나 대부분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타락 이전에 아담이 있고 타락 이후에 아담이 있고 그리스도가 있어요. 이 세 사람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 전체를 아는데 또 내 자신을 아는 데 중요해요. 타락 이전에 아담과 하와를 이 피터 롬바르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무죄한 상태에 머물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즉 다른 말 하면 죄를 안 지을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자, 그런데 어때요? 죄를 안 지을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기 스스로 선악과를 먹을지 말지 자기 스스로 선악과를 먹기로 결정했죠. 자유의지로. 그래서 타락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타락 이후에는 자기가 죄를 안 지을지 죄를 지을지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거의 다 사라져버리고 조금 남아있다는 거예요. 중세 신학은 조금 남아있는데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 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파괴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이 조금 남아있다. 조금 남아요. 그래서 중세 캐톨릭 사람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또 지금도 현대 신학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선택받고 어떤 사람이 선택받지 않느냐,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를 뭐로 선택하는? 인간이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자그마한 하나님 형상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믿을지 안 믿을지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쪽에서. 그러면 이 사람이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그 결정에다가 네가 조금 남아있는 그 능력 가지고 나는 믿겠다고 결정했으니까 요 작은 능력에다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세요. 그러면 이 작은 능력에다가 하나님 은혜를 베풀면 이제는 하나님의 선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커지죠. 이 더 커진 능력을 가지고 또 선을 선택해.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다가 더 큰 은혜를 부어줘요. 더 큰 은혜를 부어주면 선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더 크죠. 이게 이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성화론이에요. 그런데 루트는 완전 이것과는 정반대의 것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타락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를 설명하는데 타락하기 이전에 무죄한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능력이 가지고 있었느냐? 없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는 거죠. 타락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방법은 자기 속에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안 지으려면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의존하는 능력밖에 없다. 의존성. 그 수동적 능력밖에 없다. 그러니까 타락 이전에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으면 죄밖에 못 짓는다. 그게 타락 이전에 아담과 하와의 상태예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보세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의존적 존재로 태어났다. 의존적 존재로 태어났어. 자립적 존재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의존적 상태. 근데 그 의존적인 인간을 보고 하나님 뭐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심히 좋다 하고 그 의존적 존재를 보고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그게 뭐죠? 베델. 하나님이 안식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 존재를 딱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안식한 것이 아니라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간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안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갖고 있는 유일한 능력은 뭐죠? 하나님을 의존하는 능력밖에 없었다. 어마어마한 차이를 불러일으키고. 자, 이걸 알아야지 우리가 믿음의 개념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타락 이전에도 하나님을 의존하는 게 뭐죠? 생명나무라는 거예요. 생명이신 하나님을 의존해서 생명의 공급으로 살아가는 존재. 이게 아담과 하와였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러면 해석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 아담과 하와가 뭐가 싫었냐면 의존성이 싫은 거예요. 의존성이 싫어서 선악과를 따먹어서 뭐예요? 자기는 의존적인 존재가 아니고 독립적인 존재가 되게 됩니다. 독립적인 존재는 뭐예요? 나는 이제 하나님, 내가 내 힘으로 선을 행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마음대로 행해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제가 맺겠습니다. 이게 인간의 타락이라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살아가는 게 뭐죠? 지금 현대 그리스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자원을 가지고 선을 행해서 헌금을 해서 교회 열심히 나와서 봉사를 해서 선교를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겠습니다. 이것이 선악과를 따먹는 거라는 거예요. 루터는 당시의 신학자들과 180도 다른 신학을 전개했다고. 180도. 그 출발점이 뭐죠? 인간에 대한 정확한 이해로부터 출발했다. 인간에 대한.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내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는 눈이 없으면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 왜 이렇게 행동하시는지, 하나님 왜 자신을 감추시는지, 하나님 왜 전능하심이 안 드러나는지,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신윤신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속에 이제 힘든 거야.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신다. 목사님들이 이렇게 막 설교를 해요. 근데 내 거라면 이게 뭐지?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수많은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너무나 혼란한 가운데 있어요. 왜? 말이 안 맞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말과 내 자신의 삶이 일치가 안 돼. 불일치하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안식이 안 되는 거죠. 베델에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베델.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안식하시는 곳에서 우리도 안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식을 깨면 우리의 안식도 깨어져요. 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보고 안식한다는 말은 어떤 사람을 의인으로 여기시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보면 막 복이 나오냐, 하나님의 축복이 나오냐. 여러분, 그런 사람 되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은 그거 되고 싶은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정말 복을 받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어.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에게 안식을 주는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는 사람인지를 몰라. 그게 가려져 있단 말이야. 그래서 아까 전에 드러난 사람이 있고 가려진 사람이 있고, 드러난 하나님이 있고 가려진 사람이 있다 그랬잖아요.
루터가 말했던 건 중요한 게 감추어진 하나님, 감추어진 진리. 이걸 알아야 된다. 감추어진 사람을 알아야 된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감추어진 사람이다. 우리 눈에 감추어진 사람.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인 사람, 버린 사람이다. 근데 그 사람이 진짜 사람이다. 루터도 타락 이전에 진짜 사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는 참 사람이 누군가를 딱 드러낸다. 그게 뭐냐면 의존적 인간이다. 자기 스스로 선을 행할 능력이 하나도 없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 즉 다른 말하면 자기 힘으로는 계속 넘어지는 사람. 자기 힘으로는 넘어져가지고 일어날 수 없는 사람. 즉 절망의 상태에 있는 사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절망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다. 선악과가 없는 사람이다. 선악과는 뭡니까? 나는 내 스스로 능력이 있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소원을 이룰 수 있고 내 영광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이방 신상을 가지고 있고 고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 내 뜻대로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니까 우리가요 안식이 안 되는 거예요. 안식. 내 내면에 내 자신이 마음에 안 든단 말이에요.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보기 심히 좋지 않아. 보기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과 계속 싸우는 거예요. 끊임없이 인간은. 누가하고 싸우느냐? 누가하고 싸우는지 몰라. 그게 야복강이에요. 깜깜한 어둠 속에서 막 싸우는데 내가 귀신하고 싸운다고 막 싸우고 원수하고 싸운다고 싸웠는데 눈을 딱 떠보니까 누가하고 싸우냐면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도 우리는 악한 자를 대적해야 되는데 여러분 사단을 대적합니다. 사단을 대적하는데 알고 보니까 눈을 열어보면 사단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광화문에 나가고 서초동에 나가요. 그 사람들은 분명히 사단과 대적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편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드러난 부분에서 그래요.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면 사단의 편을 들고 있다. 눈이 밝지 않으면 모든 건 다 어둠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시작할 때부터 저희들이 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이제가 뭡니까? 제일 처음에 하나님의 창조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어둠에서부터 시작되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땅이 혼돈하다는 말은 인간이 혼돈이 있잖아. 혼돈, 공허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인간이 흑암이 깊은 위에 있단 말이에요. 인간은 깊은 어둠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 무슨 말입니까? 진실이 뒤집어져 있단 말이에요. 진실이 뒤집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드러난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고 복음은 감추어진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율법에 계시된 하나님을 보고 쫓아간단 말이에요. 그거는 바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참사람, 새로운 피조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는 사람, 의인, 거룩한 자, 온전한 사람, 가치 있는 사람, 성공한 사람, 위대한 사람,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의존적 존재랍니다. 이거를 이제 눈을 딱 뜨면 어떻게 해요? 내 자신을 바꿀 게 하나도 없어요. 바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뭐죠? 의존적 존재, 수동적 존재. 이걸 다른 말은 땅이에요. 땅은 하늘에 있는, 오늘 아침에도 비가 왔는데 하늘에 비를 받기만 하면은 모든 종이 연결을 다. 야, 능력이 하나도 없는 존재. 받기만
받지 않고는 아무 열매도 못 내는 존재. 그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존재입니다. 그게 십자가 달린 예수님. 참 사람을 보여줬다. 루터를 좀 더 계속 제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루터하고 일반 신학의 큰 차이점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영광의 신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만 설명해요.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고 설명하는데 루터는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이면서 동시에 example, 예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모든 인간이 걸어가는 삶을 보여주는 샘플이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대표라는 거예요. 즉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인 예수님에게 하는 행동을 보면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어떻게 이끄시는지를 알 수 있는 샘플이라는 거예요. 이걸 루터는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해요. 근데 영광의 신학은 예수님의 삶은 우리하고 달라. 예수님만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고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우리를 모든 것을 다 대신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도 안 당해도 돼. 이게 캐톨릭 신학이잖아요. 그죠? 예. 근데 지금 한국 교회 안에도 그렇고 전 세계 교회 안에도 이게 막 캐톨릭 신학이 지금 완전히 다 잡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지 우리의 인생의 삶을 보여주는 샘플이 아니다. 그러니까 능력 있는 예수만 구하는 거죠.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루터는 아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의 길로 이끌고 십자가에 죽인 다음에 그를 부활시켰다면 하나님은 모든 인생을 다 십자가로 몰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십자가로 몰고 가느냐?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타락한 그 사람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자기 스스로 선을 행할 수 있는 존재, 그것이 참 사람으로 딱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참 사람은 누구냐? 딱 한마디로 하면 능력 있는 사람이죠. 다 부러워하잖아요. 능력 있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 그게 참 사람으로 딱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안식이 안 되는 거야. 도저히 내가 막 회사 가도 그렇고 학교 가도 그렇고 어딜 가도 능력 있고 지혜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냐? 능력 있고 지혜 있는 사람. 이 공식이 우리 속에 딱 박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쏘은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쏘보니까 사단은 거짓의 압이란 말이에요. 내가 능력 있고 지혜 있는 사람이 진짜 참 사람이다. 딱 생각하니까 내가 능력 없거나 지혜가 없거나 이러면 견디지 못해. 힘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딱 전시해놓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어떻게 믿겠어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인생 가운데 두 번의 가장 중요한 시험이었어요. 시험이라는 말은 진실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칠국에 있는 신중시모관도 똑같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예수님의 생애에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이 있었죠. 그 시험 가운데 제일 중요한 시험 첫 번째가 돌을 떡을 만들어 먹어봐라. 근데 그때 전제가 있어요. 앞에 뭐가 나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을 떡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야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명제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로 떡을 못 만드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이기는 거야.
그럼 얼마나 쉬워요, 이기는 것이. 돌로 떡을 못 만드는 것이 얼마나 쉬워요. 네?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이면 그게 뭐예요? 베델, 안식이구나. 야, 내가 이렇게 무능한 것이 저주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버린 것이 아니구나. 이게 참 사람이구나. 네. 영적인 복에 대해서 눈이 열린단 말이에요. 네. 이 말씀을 들어야지 영적인 복에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 똑같은 시험이 그냥 또 하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라. 전제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손으로 받쳐줄 거다.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뛰내리면 죽는다. 그죠? 하나님의 아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뛰내리면 죽도록 하나님께서 지어놨다. 성전 꼭대기에서는 딱 뛰어내리면 죽도록 지어놨잖아요. 병 걸리면 죽도록 지어놨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버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의존적인 존재로 지어놨단 말이에요. 의존적인 존재. 네? 자기 스스로는 자기 건강을 유지할 수 없는 의존적인 존재로 지어놨는데 그게 완전한 거란 말이에요. 그게 완전하지 않다고 하니까 계속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사단은. 네. 기도해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 이방신상 우속에 품고 있는 거예요. 내가 능력 있는 존재로 바꿔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말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해봐라. 하나님의 아들은 그 다음에 세 번째 시험이 뭐였어요? 네가 내한테 절을 하면 모든 세상의 권력과 부귀영화를 주겠다. 그러면 네가 그걸 가지면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라 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지,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단 말이에요. 내가 있는 곳에서 here and now,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지, 내가 무엇이 되어서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내가 잘 돼야지, 좋은 대학교 가야지, 돈을 많이 벌어서 많은 선교를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서 은혜의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너무 쉽잖아요. 하나님 아들 되는 건 너무